오늘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뜻한 말과 표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은 그 앞부분 2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요약하고 또한 3장 내용을 끌어들이는 도입부로 마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숨을 다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말씀은 가까이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 바벨론으로 인한 그런 멸망의 날을 예언하는 그런 심판의 날을 가까이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궁극적인 심판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과 맥락이 어떠한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가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큐티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CEC 활동할 때에 아침마다 바이블 새벽 미팅이라고 해서 아침에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눴던 내용들이 엉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의 본문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그런 마음대로 막 상상해서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2절 말씀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맥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힘, 파워, 권력, 명예, 능력, 부와 건강,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존재,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인생은 무슨 뜻일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원어에서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을, 인간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이 인생의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원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저 아메바 단계에서 저절로 우연히 겹쳐서 저절로 발생해서 그것이 생명체의 놀라운 자연의 힘으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구절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을 놓치면 엉뚱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눈썹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게 기른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눈과 코와 귀와 손발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고대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당시에 왕이 다스리는 그 왕권이 통치하는 그 나라 경계선에 무엇을 세웠냐면 왕의 얼굴을 조각한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왕의 얼굴이 보이는 이곳까지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의 땅이다. 그러므로 왕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을 조각하여 땅에 기념비로 세우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시대에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은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당시 고대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으면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하여 통치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니시고 임재하시는 곳,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로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 본성의 타락 전에 원래 인간의 그런 고귀한 그런 것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서 신뢰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는 분명한 명령으로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왜 새말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무기물이 우연히 번개와 어떤 무기물질의 혼합으로 인해서 땅의 지표면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것이 우연히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합성되어져서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발현되어서 저절로 인간이 되었느냐?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로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샘할 가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짧고 유한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종착역, 죽음이라는 그 끝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의 본보기를 따라 신령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무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영원한 삶을 살지라도 그저 추악하게 늙어갈 뿐이라면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말 뿐이죠.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자 하는 심리 속에는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역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때 이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재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이고 그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 바로 죄인들의 습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의지하였을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의지하였는지 이사야 3장에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의지하였던, 신뢰하였던 그 대상들이 이사야서 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듯이 신뢰하였던 대상들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현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들, 장군, 그 군사 조직, 정치인들, 그리고 문화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 이들이 그 자신들이 타락하였고, 또한 그 타락한 사람들, 그들을 또한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악을 이 이사야서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뿐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회 곳곳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타락한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단과 결탁한 사람들, 그리고 이단과 결탁해서 자신의 정치적 세를 유지하고 불리고자 하는 타락한 정치인들과 많은 지도자들,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속한 이 사회도 여전히 타락해져 있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꼬집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나무로 쇠로 만든 그런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모 목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회방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야 하고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따라가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신앙의 판별력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 자녀들을 우상화시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버릴 수 있어. 물론 모든 부모들의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나의 신앙까지도 버릴 수 있어. 이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부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싶은 탐욕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나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섹스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성 문제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그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나 명예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떼치기가 어렵고 가장 내다버리기가 어려운 우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파워가 센 우상.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우상으로서 자기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마치 밑바닥이 없는 항아리에 계속 집어넣듯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현세의 유일주의, 오직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유일한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그들의 신은 배, 바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이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우상들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바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다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강력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우상, 자기 자신. 이렇듯 이런 사람들도 바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 우상 숭배의 형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안타까운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들풀과 같이 우리는 금방 마르고 시드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을 따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사건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사야서 2장 22절의 본문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 삶의 분기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그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죠. 베트남 그 유람선 전복 사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유람선이 전복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가 왜 전복이 됩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땅처럼 지지하는 단단한 그 짐 표면이 없기 때문에 물 위에서 배가 뒤집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려면 배 밑바닥에 무게 그 추 역할을 하는 그런 이 화물이든지 또는 물로 채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배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무거운 화물이나 바닷물을 배 안에 위치시키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배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위쪽에 있으면 금방 배는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전복되고 마는 것이죠.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릴 때에 그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위쪽에 있어서 배가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뒤집히지 않는 보군력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대신에 작은 파도에도 수시로 흔들림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화물이 상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맙니다. 제가 배의 구조학을 여기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비유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강을 운행하는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무게 중심에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요긴한 곳,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 때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저희 딸내미가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요. 제가 스샷을 떠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대체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다니는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하고 멘탈이 약해서 뭔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가 뭔가 좀 어리숙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좀 부족해서 그런 기대는 대상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좀 과학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대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라서 미련한 말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톱으로 켜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레미야 4장에서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미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당시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지만 뒤를 이어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래도 무교인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견뎌내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다라고 하면요. 그랬더니 첫째 딸내미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다고 동의를 했죠.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약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멘탈이, 우리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삼성과 같은 그런 뛰어난 힘 굳센 그런 권력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때문에 내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한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